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4주 동안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초대교회 시대에 시작해서 이미 그때부터 기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것은 기원 후 4세기 후반부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인 그러한 어떤 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첼로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웠죠. 그래서 첼로를 배웠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이렇게 첼로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첼로를 배울 때 악기도 크고 또 어리니까 늘 음악학원에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어느 날 혼자 급하게 들어왔어요. 저희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막 주섬주섬 양말을 꺼내서 신기 시작합니다. 양말. 그래서 양말을 신었던 양말에다가 2개, 3개를 끼워서 계속 몇 개 양말을 신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오늘 연습을 안 하고 갔구나.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올라오면 또 발바닥에 또 발바닥 세례가 있겠구나.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히 아빠가 금방 들어올 것을 앉아서 정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빠가 올라와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무엇인가 분주히 움직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인 것.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그러한 기다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직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또 아기 예수의 또 아버지이기도 하죠. 요셉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과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약혼과 정혼과 결혼을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혼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 신랑의 아버지나 신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죠,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약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정혼인데, 정혼한 것은 약혼한 것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아이들이 더 자라서 또 성년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 이후에 정혼이 성립이 되면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결혼한 사이라고 간주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정혼이 깨지게 되면 약혼이 파혼된 게 아니고 정혼이 파혼된 게 아니라 이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혼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과 다름없는 그러한 법적인 그런 어떤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정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 전까지는 같이 지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혼의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직 결혼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두 사람, 두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요셉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결심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요셉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요셉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 정도까지의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 대한 행위를 겨우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이 행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성서는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간음이라는 거,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그 간음에 해당되는 처벌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의 처벌로부터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처형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요셉의 모습을 아마도 성서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했던 것처럼 가늠한 자에게 처벌을 가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처리에 일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요셉에게 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그 요셉의 삶에 간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그 최선을,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 최선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시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너희가 할 만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보태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현몽하여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실제로 마리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다면 바뀌었을까요? 그는 사실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해방을 간절히 꿈꾸며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모습에서 자유를 꿈꾸는 젊은 의식이 있는 청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해방의 필요성과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간절함이 정말 실제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요셉은 이제 그 모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삶의 현장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자신의 꿈을 드리기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렇게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분명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만나주셨고 또 요셉에게 분명한 말로 또 그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요셉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꿈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분명한 꿈에서 아니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렷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나는 요셉도 그리고 요셉의 그 이상가는 삶도 요셉의 그 이상가는 신앙의 삶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그의 부를 즐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화로운 생활을 지켜보던 거지 나사로는 그 호화로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으면서 거지처럼 거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 같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오늘 누가복음 성서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제 부자는 음부에 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로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음부에 가게 된 부자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죽기 이전에 또 현세에서는 거지였는데 그리고 내가 먹고 즐기는 것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던 나는 이제 지옥에 처해 있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나에게는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형제 5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자의 이야기에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너의 형제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우리가 또 하나의 요셉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박또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셉처럼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분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동역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나눔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대강절을 보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에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오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삶은 의로움을 뛰어넘는 삶, 의로움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요셉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데려오고 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동역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의로움을 넘어서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 사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정황과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요셉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일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의로움을 넘어서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 주간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명의 길, 빛으로 가는 그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날마다 또 내 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결코 짐이 아니었다는 저의 신앙의 행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코 짐이 아니었고 경험해 보니까 정말 저를 살리고 저를 유지해주고 저를 지탱해주고 저를 세워주는 그런 길이었고 저를 견고히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놀라운 동역에 또 한번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그 길을 또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제 주변의 저의 제자들에게, 저의 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에 동참하는 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보듬고 사랑하고 지키고 또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겨운 신학의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길이 가볼 만한 길, 이 길이 생명의 길, 너의 삶과 시간과 젊음을 충분히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충분한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길에서, 기다림의 신앙의 길목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의 동역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또 하나의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가는 길, 또 하나의 요셉을 초청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